우리 지난 2주간에 우리가 침례식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첫 자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과거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옛사람이 지은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와 단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두 번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려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듭난 자의 삶이 여러분한테 있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여호사서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의 일전일패,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마침내 아이성을 점령하고 진멸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산지와 평지, 그리고 레바논 앞에 있는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에게 소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한편 기브온 족속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화친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거주했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거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화친을 했는데 3일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비록 기본은 좀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가 비록 종의 신세였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성역을 감당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전하지 위복의 은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정말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더라도 또 하나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기본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니까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남부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나머지 네 나라 왕에게 이제 전가를 하는 거죠. 헤브론, 에그론, 야르뭇, 그 다음에 라기스, 그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 기본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으니까 내게로 올라와라.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그들을 치자라고요. 그러자 그 5 왕이 의기투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모아와서 이제 이 기본을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정말 구사일생에 그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참 은혜를 누렸던 기본에게 다시 위기가 닥쳐온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도약하려고 할 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핍박과 환난이 나에게 막 밀려오는 거죠.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또 지지난주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를 해보겠다 뭔가 결심을 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어려움들이 꽉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내일부터 나 새벽 기도 해야지 하고 집에 갔는데 부부싸움 났어. 부부싸움 나면요 철학 기도는 합니다. 열받아서 집 나온 거니까. 그러나 새벽 기도는요 싸우면 못합니다. 그런 게 토네이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죠. 갈멜산성에서 850대 1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기가 막힌 승리한 거예요. 여기에는 모두가 다 그냥 코가 납작해져야 되는데 이세벨은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걸로 인해서 엘리야가 영적 침체가 확 빠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좋은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기본이 화친을 했는데 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을 비롯해서 이 네 왕,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기본을 치려고 했을까? 한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과 기본이 화친한 것이 남부 연합군에게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 기본은 왕정 체제를 갖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베델이나 아이보다 더 큰 성읍이에요. 그리고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시작. 크게 두려워하시는 이런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리고 이 기본의 지정학적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주둔하는 길갈과 남부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 경계뿐만 아니라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기본은 덩치도 큰 거예요. 지금 아주 강한 나라인데다가 이 길갈과 그 남부 사이에 중간에 있는 비무장지대 같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꿈을 가진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화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움이 확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연합군을 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에요. 그 아도니세덱이 왜 이렇게 주동을 했냐? 이 예루살렘이 기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친하는 것이 그들의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죠. 두 번째는 이 기본과 이스라엘을 화친함으로 해서 이 가나안 공동체, 가나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하나로 뭉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와해될 수 있다는 게 한계가 쭉쭉 빠지면서.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본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우리가 이거 영적 로드맵을 잘 해야 돼요. 영적 구도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사탄과 그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영적으로 공격받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저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가 불신자로 있다가 자, 이때 구원을 받아요. 근데 막 박해하다가 좋아져서 예수 믿는 게는 거의 잘 없어요. 그냥 뭐 예수 믿어. 너는 믿고 나는 안 믿고, 너 교회 가는데 내보고 가자면 네 교회 못 가지만 네 혼자 가는 건 난 말리지 않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회 가는 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이제까지 안 하던 그런 위협과 핍박을 막 가해요. 주변에 있는 뭐 사장님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라.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 그게 우리가 축구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정혜대 야구를 축구할까 축구? 축구를 하면 정혜대 축구 잘하는 거. 축구를 하는데 뭐 정혜대 집사님이 골대로 막 골을 몰고 이제 막 공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비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겹겹이 막 싸겠죠. 내가 몰고 가면 어때요? 내버려둬요. 참여 골대발대로 가니까. 여러분, 슈퍼스타가 오면 도리어 더 긴장하고 막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는 사탄도 내버려둬요. 어째도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믿음에 도전을 할 때는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구분응선을 넘어갈 때 항상 영적인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도 1년 동안 제일 시끄러운 때가 사순절 때예요. 시끄러워서 싸우는 게 아니고 뭐 교통사고 났더라 무슨 난리 일어나는 게 그때거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 보려고 할 때 사탄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최후의 저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고 할 때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그때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고 그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환난과 핍박,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진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구부능선을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등산도 하다 보면 구부능선 마지막 정상에 가면 가파라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거기서 다 중도하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기본은 이 남부연합군이 딱 쳐들어왔을 때 생각했겠죠. 야, 다시 이쪽으로 줄을 서야 되느냐? 이건 남부연합군하고 내가 줄 서서 될 게 아니고 이거는 맞서 싸워서 이제는 그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부연합군이 연합군이에요. 기본은 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왕정체제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요. 덩치만 큰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싸우기에는 정말 중과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당신의 종들이 지금 위기에 쳤는데 우리를 돕는 것을 더디게 하지 마시옵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저 산지에 가는 아무리 왕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위기와 도전을 받을 때 우린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 구분응선, 얘까지 왔는데 여기서 말 수는 없다 하고 싸워야 돼. 그러나 그 영적 전투를 우리가 감당하기는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교우들 또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전투. 여러분, 이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홀로 있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서로 돕도록, 우리 사람이라는 시스템이, 우리라는 어떤 구조가 함께 돕도록 한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독취하는 걸 좋지 않게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돕도록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은 우리가 견뎌지죠. 전에 우리 교회 앞에 그린 광장에 큰 티나무라 해야 됩니까? 나무가 큰 게 있어요. 교회 이사하고 지었어요. 태풍이 와서 그때. 태풍 안 온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조금 태풍을 봤더니 11시쯤 되니까 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바람이 계속 오니까 나중에는 그 큰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툭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사탄의 공격을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성장 못하도록 끊임없이 집요하게 강하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무엇보다 힘든 것은요, 사탄은 미혹하는 영이잖아요. 여러분, 강한 압박보다 무서운 것은요,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할 때, 그렇죠? 목사님, 장로님들이요, 압박을 받고 핍박받으면 안 넘어집니다. 도리어 긴장하죠. 유혹받고 미혹될 때는요, 교만의 미혹이 되고, 미혹된다 여러분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그저 나라에건 교만하게 하고 나라에건 안주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거든요. 그때는요, 한두 번은 견디시오. 자꾸 되면 어떤 사람이 좀 음란한 걸 보았어.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가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어. 근데 옆에서 자꾸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분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유혹을 이기게 해서 나중에는 자꾸 그렇게 받다 보면 이번에 한 번만 봐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어 넘어져요. 선교제 가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 어려움 당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전도서 4장에 뭐라고 합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질지라도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주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냐 홀로 있으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홀로 우리 힘 있어요. 그러나 거듭되는 그런 그 사탄의 공격 앞에, 그 유혹 앞에 혼자서 감당해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영적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것은 사탄의 마지막 저항이다 하는 걸 간파하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는데 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동역자를 구하고, 목사님, 장로님, 우리 교우들, 또 나보다 어린 사람도 나 좀 도와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동역을 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도움을 구하기에 내가 염치가 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염치가 없다. 기부한 사람 참 염치가 없잖아요. 거짓말 쳐서 진멸당할 걸 목숨 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거 참 염치도 진짜 없다. 빚을 탕감해 주는데 돈 조금만 더 빌려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염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는 비록 거짓말로 평화의 조약을 맺었지만 우리 이제 조약을 맺은 이상 곱든 밉든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배 탔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본이 좀 얌체 같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잘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동명령, 이제 한 배를 탔으니까 도움을 구해야 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 성준 형제가 우리 현태 형제한테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 경조사가 있고, 집에 특히 이제 어려움, 슬픈 일이 있고,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 말씀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님들이 나중에 그거 알고 나면 참 황당하지. 왜냐면 또 내가 뭐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서 진짜 막 곤란한 거야. 왜 말씀 안 했어요? 내가 그러면 목사님도 혼나는데 왜 말씀 안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사서 미안했어, 죄송했어, 교회 일도 많이 못했는데 면목이 없어서, 그런 말 많이 해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 가족 사이에 무슨 신세를 지고 면목이 없고 자존심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가족이라며, 한 몸이라며, 여기가 막 그리워, 모기한테 물려서 이 손한테 미안해서 신세를 져서 끌지 못하게 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부끄러움도, 우리의 영광도, 우리 가난도 부도, 우리 성공과 실패도 함께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참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 다 인물이 좋은 것 같아. 성준 형제도 마스크 쓰니까 그 눈이 참 매력적이네. 눈 매력적이라는데 입이 막 웃고 있는 거야. 공동운명체야. 눈 잘생겼다는 건 다른 것도 잘생겼다, 뭐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죠. 함께 영광 받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들이 신세지고, 그렇죠, 매일 뭐 별일 없는데 막 그냥 삐대고 그래서는 안 되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형님한테 가 도와달라는 게 이게 면목이 없고 신세지는 거예요? 진짜 형제라면. 그건 아니지. 안 그렇구나. 할렐루야. 맞잖아요. 진짜 형제라면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그냥 게을러서만 사고 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신세졌다, 면목 없다, 뭐 염치가 없다, 자존심 상한다, 그런 생각도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기본 거민들 정말 염치 없게 도움을 구했던 건요, 저희 기본 거민이 처한 처지가 단순히 뭐 잘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라의 존망이 걸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그게 체면이고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체면 염치 차리다가 나라 망하면 어째요? 우리나라 옛날 고종황제 때 우리 일본이 침략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밀사를 외국에 보내고 이러잖아요. 국제회의 같은데. 야, 그거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국제에 우리나라 불쌍하니까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거 안 하면 나라 망하는데 그분들이 위대한 독립운동가들 아니었습니까? 나라 망하는데 나라 잃고 난 뒤에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 살려놓고 봐야지.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6.25 전쟁할 때 뭐 유엔이 도왔어요. 에이, 자주국방하지. 자주국방하다가 망하면 어찌할 거예요? 나라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기본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위기를 처했을 때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있는데 체면 차리고 자존심 차리고 염치 차리면, 그래 죽고 나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영혼에 뭔가 위기를 느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자님 기도해 주세요, 내 붙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내가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저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나를 자꾸 공격합니다. 붙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우리 어머니 병원에 계시는데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가 이제 시간에 이제 진료로 오잖아요. 그럼 이제 가족들이 상황을 듣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주치의가 레지던트 전공이잖아요. 그럼 의사들 6년 대학하고 보통 전공이 마치고 군대를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인턴 1년하고 레지던트 4년 하면 거의 31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나이지. 근데 의사 선생님 보면 나는요, 폴더 인사예요. 그리고 요즘은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귀를 기울려면 너 귀가 이렇게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어서 내가 완전 굿이다. 우리 아들, 딸 같은.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따뜻하게. 왜?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 치료하니까. 의사가 소홀히 하면 우리 어머니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 도움에 대해서 내가 그냥 폴더 인사를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시세 체면 자존심 차리가 뭐 할 거예요? 저는 우리 진해 침례 교우들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정면 돌파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 감당 안 됩니다. 도움을 구하세요. 지금 내가 딱 성장하려고 할 때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혼자 하다 보면 시험 들고 무너집니다. 그때 도와줘. 지금 이제 드디어 마지막 구분응선을 넘어가니까 도와줘.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도와줘. 할렐루야. 그런 도전의 길을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근데 여호수아가 성낙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참 얄미울 거 아니에요. 기본 사람들이. 저것들은 거짓말 쳐갖고 목숨 부지했는데 이제는 살려달라고 원군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빚 갚아주니까 돈 또 빌려달라는 거예요. 약간 얄밉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개영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기본을 돕는 건 그냥 돕지 않아요. 전군을 동원해요. 모든 군사와 모든 용사, 장교, 사병 오늘 같으면 뭐 육해공군 다 동원해서 후원을 하는 것이죠. 전면전이에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기들이 있던 길갈에서 그 연합군이 있는 그것을 향하여 올라갔다. 그렇잖아요. 뭐 신세 증거도 없고 좀 어떨 때 약간 참 또 도와야 되는데 전면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전면전 할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을 맺었기. 싫든 좋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몸의 언약으로 우리가 형제자매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고 싫고 이 문제를 떠나서 이 두 사람이 두 부류가 맞습니까? 기본하고 여호수아하고 급수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이 속한 것 때문에 억울한 감정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백성들한테 욕먹었잖아요. 쉴 데 없이 조약 맺었다고. 그래 사울 같은 경우에는 막 그걸 부글부글 끓다가 복수도 갚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이니까. 그리고 기본처럼 여호수아는 쏘갔든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한 배 탔다. 여호수아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공동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본이 아까 완충 지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남부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담스러운 완충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입장에도 기본은 이 남부와 완충 지역이에요. 기본 빼앗기면 그 다음은 길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도
지금 이들을 기본을 도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남북전쟁 나면 일본이 어느 편 들까요? 지금 우리 일본하고 원수 같잖아요. 우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무너지면 그것도 공산화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우리가 유해사업이라고 38선 만들고 다 그거 미국이 주둔하고 하는 게 더 이상 북한이 못 내려오게, 소련이 못 내려오게, 또 북한은 미국이 못 올라가게 우리가 중간에서 사이말이 대리전쟁 해주고 있는 것이 막고 있는 그런 형태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기본을 잃으면 자기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기본 도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건 뭡니까? 단순히 여리고 아이성 점령 아니잖아요. 가나안 전체를 점령하려면 결국 이 남부와도 한 번은 붙어야 돼. 일전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폭들 해야 돼. 우리는 언젠가 한번 만나야 될, 한번 붙어야 된다. 우리의 나이바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런 거 하잖아요. 한번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보면 이 여호수아가 기본을 도왔던 것은 언약 공동 운명체라는 거와 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를 위한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위에 우리 교우들이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돕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우리 생명의 공동체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넘어지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가 설 때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정혜대 집사님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강건해지면 내가 힘들 때가 있을 때 기도하겠죠. 그런데 정혜대 집사님 어려울 때 내가 외면했어요. 그럼 너무 젖버렸어요. 그럼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붙들어줘요? 인생은 누가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맞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내가 그 그림 보였죠. 우리가 이렇게 멀쩡할 수 있고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가정은 누가 지켜준 것 같아요? 이봉란 권사님 가정은 누가 지켜준 것 같아요? 남편이 지켰어요? 아내가 지켰어요? 새끼들이 지켜준 거예요. 그렇지? 자식들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가 내 가정을 붙들고 있었고 아이가 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윈윈 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군사들과 용사들을 이끌고 이제 길갈로부터 그 접전 지역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포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하고 그냥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아무도 당할 자 없다. 그 믿음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연합군을 기습작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피하게 하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기본에서 그들을 살육을 하고 그들이 도망가는데 배토론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로 비탈길로 올라가는데 그들을 추격을 하는 거예요. 막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면서 이제 첫째겠죠. 아세게와 막게다까지 도망갈 때 쳤어요. 그리고 베로론에서 왔으니까 이제 내리막길을 날아가야 돼. 내리막길을 갈 때 이제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겠지. 그때 우박이 내려. 우박이 또 다 맞아 죽었네.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요새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선포였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그죠? 지금 여기서 뭐 기도하고 이런 장면도 없잖아요. 그냥 자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호수아야, 정예대면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 현대 잠깐만 있어봐. 네 이긴다. 내가 승리를 내 손에 넘겼다. 할렐루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여호수아와 이 기본의 그 동력을 하나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보기가 좋았던 거야. 그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도다. 헐몬 산에 있으리 시온 산들 위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 형제가 서로 교제하는 게 그렇게 좋게 봐. 그래, 막 복을 주려고 그래. 정회 때 성진 형제가 너무너무 막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막 둘이 손잡고, 요즘 남자들 이렇게 손잡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가는 거야. 볼 때 너무 잘, 집사님 이리 와봐, 하면서 내가 5만 원짜리를, 그런 일이 생길라는지 모르겠지만 주면서 커피 한 잔 사 마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지금 정말 안 맞잖아요. 신앙의 칼라, 민족 다 안 맞는데 그래도 언약의 공동체를 동역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이제 연휴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 생일이라서 우리 며느리, 작은 며느리,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은 지금 약혼식을 했으니까 이제 절반의 며느리죠. 그 며느리 들어왔어. 나는 복잡한 거 어디서 싫어하거든. 근데 복잡하고 뭐 잘 데도 없어요. 거실에 막 텐트 치고 포장 치고 막 자고 이랬거든. 근데 어제 내가 늦게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식탁에 며느리들이 앉아서 막 그냥 그렇게 즐겁게. 우리 집사람이 주인공인데 우리 집사람은 생일 전날부터 해서 마치는 날까지 3, 4일간이 생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잘 수종을 받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안 놀아주고 며느리들이 그렇게 막 저렇게 호호호 꼴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래. 행복하게. 그렇지. 형제들하고 달리 또 며느리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잠깐 며느리 안 봤어 그래.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동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위대하게 돼요, 싸움박질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들만 둘 아닙니까? 내가 늘 이야기해. 부모 관계가 중요하나 형제 관계가 중요하나. 나는 어릴 때부터 형제 관계가 더 중요하다. 부모는 언젠가 세상 떠나고 형제는 길이길이 같이 사는데, 그리고 형제 위에 있는 사람이 부모 잘 섬기지 않는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하고 관계가 좋은데 형제 관계 안 좋으면 부모 잘 못 섬깁니다.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형제가 동반.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군사를 이끌고 약속도 받았죠. 근데 딱 보니까 이 전쟁을 이기려면 기습 공격을 해야 돼. 기습 공격을 했어요. 왜냐면은 중과부족이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하고 기본이 합체를 했다 하더라도 5 부족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힘없는 사람은 기습 공격, 게릴라전을 하는 거지. 기습 공격. 또 그리고 연합군이 지휘 체계가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습 공격을 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가서 기습 공격을 해. 근데 문제가 생겼어. 기습 공격이라는 것은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습 공격인데 해가 짧아서 이게 한 번에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습 공격하고 한 번에 끝내지 못하면 뒤통수 맞아요. 반격을 당하면 더 세게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선방 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 코피가 나야 돼. 그러면 게임 끝나. 선방 때리는데 코피 안 나면 쭉 잡고 맞아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위기가 온 거죠. 이 해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기도하면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하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었어요. 그리고 달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종일토록 태양이 중천에 떠 있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남자분들, 권태민 집사님, 정말 이게 역사적 사실일까? 태양이 머물렀는데, 달이 머물렀는데, 믿음 좋네, 그제?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잖아요. 조금 있으면 일본이 없어져요. 우리 지내는 이동은 물에 잠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동에 땅 갖고 있는 사람 빨리 파세요. 뭐 우리 당대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지금 맞죠? 우리 과학자들 맞죠, 그죠? 태양이 머물면요, 세상이 난리 벗고 살아요. 그냥 태양이 머무는 게 아니에요. 태양과 달이 머물러 보면 큰일 나죠. 뭐 이제 그게 태양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문헌 비평가들은 이것을 그냥 전설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했느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야살의 책은요, 이스라엘 영웅들의 공적을 찬양하는 글이 담긴 문헌이에요. 용비어 전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적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야살의 책만이 아니라 중국 고대 문헌에, 페루의 잉카 문헌에, 멕시코의 아즈텍 문화에, 바벨론 페르시아 고대 문헌에 이 내용이 다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이 이야기도 그저 전설을 전달할 수 있죠.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는, 우주 개발을 연구하는 하롤드 힐이라는 연구팀이 그 인공위성의 궤도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을 이제 역으로 컴퓨터에서 컴퓨터 계산해서 달의 궤도와 태양의 궤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변칙이 있으니까 인공위성을 띄우고 또 로켓을 쏠 때 그 달과 태양의 궤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계산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사에는 수학자들이 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계산을 했어요. 근데 달과 그 태양의 궤도 진행상에 24시간 빠지는 거예요. 10만 년을 그대로 계산했는데 다 맞는데 딱 하루가 빠지는 거예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네. 근데 그때 한 젊은 청년이 농담 반 진담 반 성경에 그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고 그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래할지라 하는 온종일 동안 멈췄던 거 있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웃었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근데 또 반신반의하면서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한번 다시 컴퓨터에 엮고 한번 그 궤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23시간 20분이 그 시간이다. 근데 문제는 40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라는 게 딱 맞았더라도 24시간인데 뭐 23시간이 맞으면 뭐예요? 그때 또 한 사람이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 그 수명을 15년 연장한다면서 그 정도로 그림자를 앞으로 나갈 거냐 뒤로 가냐 할 때 앞으로 가는 거 쉬우니까 뒤로 10도 하지 않았냐. 해 그림자 10도 가는 건 40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365 오늘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40분 딱 맞아 들었죠. 24시간.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헤럴드 힐 팀이 실제 공적으로 발표한 거죠. 역사적으로 씁니다. 이걸 볼 때 오늘 이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것이 역사의 사실뿐만 아니라 이거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 엄청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걸 우리가 보죠. 응답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도움도 줘야 되지만 그때 먼저 우리가 요청해야 될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울 때 먼저 해야 되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습작전을 하지만 이것을 완성시키기에는 힘이 턱없이 부족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조지 뮬러는 평생에 그 돈이 한 푼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고아들과 선교사님들 도왔어요. 하루는 그가 80세가 됐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평생에 1만 명의 고아를 먹이셨고 1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간식과 또 공부를 가르쳤고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에게 2만 권의 성경을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니까 800만 불. 그러니까 오늘은 뭐 수천만 불 되겠죠, 그렇죠? 800만 불의 돈을 공급을 했는데,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빌 게이츠가 아니었거든요. 돈이 없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80세니까 요즘 80세 젊은 분이지만 그 당시 80세는 나이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힘겹게 의자를 딛고 일어나요. 그리고 몸을 돌리더니 의자를 향해서 손으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여기 강대상에 의자 있으면 설교하기 전에 까끌로 이렇게 강대상에 의자에 손 올리고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비결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능력이었다. 기도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이런 말하면 다 돼. 응? 그렇죠? 정천장로 오늘부터 흰머리가 사라지고 검은 머리가 될 줄 한번 싹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딱히 일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사람을 기도하게 만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우리로 기도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할 때는 먼저 기도의 사람을 세우신다. 하나님 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은혜를 알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희집 매교들이 영적 위기에 있을 때 다른 사람 도움도 구하고 또 도움도 줘야 돼요. 그러나 그 첫 자리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도울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 그때 해와 달이 머물고 그 인생의 모든 마지막 9분은성의 이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이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4절을 보니까 이 역사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은 전무후무한 역사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전무후무한 역사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제목 이야기하니까 설교를 지금부터 더 길게 이제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무후무한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다. 이건 보도 듣도 못했던 그런 역사가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고 그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승리. 그 비결이 뭘까요? 기본과 여호수아의 동력 그리고 기도.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도 동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는 우리가 본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이런 역사를 나타난 건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킨 것은 지금 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태도와 그 내용이 이전 기도와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달랐던 거죠. 자, 여러분 12절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타라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제 해가 짧으니까 전쟁을 다 수행하지 못하면 이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기도 안 돼. 이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짱 있게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 할까요? 혼자 할까요? 정말 이게 엄청난 기도할 때 혼자서 해. 왜? 안 되면 망신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큰 거니까. 근데 다 나와라 보아라.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갈멜산상에 제사 지낼 때 그막 그냥 바알 아세라에 춤추고 거기다가 지금 불로 내려서 응답하면 응답되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휘발성 물질을 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엘리야는 모한 백성을 모아놓고 거기다 물을 갖다가 막 그냥 14번씩 12통 갖다 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배짱도 이런 배짱. 그리고 기도하는 게 엘리야 기도는 약과예요. 태양 머물러, 달 머물러. 그것도 위치까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보통 네가 나중에 여기 와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스톱! 스톱! 야, 엄청난 기도라는 거죠.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응감생신, 정말 나는 그 근처도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분의 능력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능력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에서 모든 사람 불러놓고 하나님의 능력은 태양도 달도 머물게 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외쳤던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 보고 외치니까 하나님 크기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난 거죠.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일하신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백부장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종이 중풍에 걸려서 심히 집에서 누워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려. 아니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여도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병사가 있는데 이더러 저리로 가라면 가고 저더러 이리로 오라면 오고 내 종들에게 이 일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병 고치는 게 지금 명령을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고쳐진다는 거죠. 바이러스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중풍병에게 그런 병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그게 지금 그죠? 내가 시키면 사람이 말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하면 그 중풍병 바이러스가 놀라서 나가게 될 겁니다. 가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 와, 내가 이때까지 누구든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백부장이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도 기벗고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 나오잖아요. 주여,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너의 믿음이 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할 만한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면 하나님 스케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허드슨 테일러가 한번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배를 탔어요. 배가 가지 않고 정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요, 선교사님 알다시피 지금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무풍지대라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러면 선교사님 기도 좀 해보세요. 바람이 일게. 그러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배의 키를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잡으세요. 할 테니까 선교사님 기도하면 바람 불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키를 잡으세요. 기도부터 안 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그 집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선장이 마지못해 바람도 없는데 키를 딱 방향을 잡으세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지하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조금 기도하는데 갑자기 선장이 선교사님 왜요? 기도하는데 기도 이제 그만해도 돼요. 왜? 바람이 너무 불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할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는데 나는 나의 확신, 내 크기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믿고 구하는 건 마태복음 21장 22절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가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줄 믿으라. 그래야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이때까지는 다 잊어버려도 줘요. 오늘 내가 이야기한 요거 한마디는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소망이 아니다. 믿음의 기도는 예언이다. 믿음의 기도는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걸 믿으세요. 오늘 우리는 점쟁이 쫓아가 이런 거 아니에요.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크기만 하게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크기에 전무후무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